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뜻밖의 세 가지 이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를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때를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늘 우리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너희는 그 때를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때는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의 때가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때는 우리 안에 준비된 그릇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연약한 그릇이라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요, 너무 작은 그릇이라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그 그릇이 터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은 그릇이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그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담아내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준비하는 것, 내가 준비한다, 능동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것, 수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준비시켜 주는데요,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자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주님은 관계를,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성령님이 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뜻밖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지 못하던 기도가 내 입에서 터지게 되고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놀라운 환상을 보며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내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말하며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게 되며 담대히 용감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진다고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을 내가 체험한 뒤에 나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나 박진영을 증언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명하며 나를 PR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대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나의 배경은 이렇다, 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에 매여가는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PR하지 않고 나를 소개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나를 증명하고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반전이에요. 얼마나 새로운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성령 체험했어. 아, 성령님 살아계시구만. 내가 체험했다니까. 이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증인 되기 위해서요. 어떤 증인?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꾸로 잘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 앞에서 최전방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아닙니까? 교사들 아닙니까? 임사자들 아닙니까? 평신도 리더들 아닙니까?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필수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경험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깨달은 것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병약해져요. 병약해지다 못해 그 공동체는 썩게 되어져요. 문제가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말씀의 통로로 주님께서 나를 삼아주소서.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귀한 증인 되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두나미스, 온전한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에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되어지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실까요? 순서가 있네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잔잔한 강물에 돌을 딱 던지면 이 돌이 딱 던져짐과 동시에 점점 이렇게 파장이 생기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모든 것들은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점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되어집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인근에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물리적인 걸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 땅에 우리가 바빠서 세상 땅끝까지 못 나가니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보내주었어요. 2023년도 6월 3일자 KBS 뉴스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120만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들 해요? 3D 업종들을 감당하고 있죠. 3D가 뭐예요? dirty,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어렵고 위험한 일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편견,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요, 혹여나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보면은 서빙하는 분들이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그들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글쎄 이건 공식적인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90%가 나가면서 한국 사람들과 왼수지고 나간대요. 일을 가면서 나간대요. 내가 다시는 한국에 오나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학대하면서 방학 시즌이 되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막 복음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가까이 있을 때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땅끝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의외로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달라고, 우리 신성의 성도들부터 그런 마음들 잘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볼게요.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9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보다라고 한 단어를 5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강조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기도 하느냐, 너희들의 눈 보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둥실둥실 또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삼으실까요? 놀라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 놀라는 것만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쳐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라! 여러분, 가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멈추어 고민하지 말고 책상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소양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만나는 일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신방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불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내가 사역자가 되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힘든 사람은 글쎄요, 저는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자질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와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요.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아요. 그런데 정작 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면서 오라, 와 보라,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시간씩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권면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의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이 귀한 잔치에 오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상 보았잖아요.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어요. 응답의 때와 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온전한 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지혜와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뜻밖의 이유지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앞에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귀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더욱더 귀한 심령들, 영혼들 만나는 귀한 날 되어지기 원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함께 챙겨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며 귀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그래 우리 전도사님들 잘하신다, 밥 사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영혼들을 같이 고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손주 보내세요, 자식들 보내세요, 고면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